새해가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새해 기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올해 꿈꾸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반전을 꿈꾸고 싶습니다. 반전. 그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또 의로운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늘 가난하게 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어렵게 살지 않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그런 반전. 그럼 드라마틱한 반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왜 IMF 때 그랬다고 그래요. 부자들, 강남에만 부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강남 부자들이 이렇게 건배를 하면서 이대로 쭉 그런 건배사를 했다고 그러죠.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반전이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그 송대관 씨가 미국에서 고생하다가 와가지고 한 노래가 쨍하고 볕들 날 어디에 있을까요? 쥐구멍에 있지요. 그런 늘 어둠 같은 그런 세상에 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짠하는 그런 반전, 그런 반전이 제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전을 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부와 흥부, 장화 홍련전 이런 등등의 모든 이야기들이 보면 다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극적인 반전을 꿈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재밌고 즐거운 거죠. 왜 그 이몽룡과 성춘향이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다 외우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나고 즐거운 것은 언젠가 이몽룡이 암행어서 사또요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나도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지만, 감옥에 있던 성춘향이가 감옥에서 나오고 떵떵거리던 변사또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있죠? 송중기라고. 다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저도. 근데 이 송중기라는 배우가 악역으로 나오면 그 설정 자체가 반전이에요.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한쪽에서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했죠. 늘 이렇게 몇 프로밖에 되지 않던 후보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한 5%, 4% 가까워지면서 뒤집어지길 원했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보통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드라마 같은 인생의 대반전. 근데 그런 반전은 어떻게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유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살아보면 그런 인생의 반전은 그런 유행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교수님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 다 지금 같은 그런 고생하는 그런 시간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교수도 되고, 여러분들이 박사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꾸는 그런 일들이 얼마 멀지 않은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에게는 어떤 것이 인생의 반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교수님들에게도, 또는 나름 성공했다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여기 유학생으로 있는 분들은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면,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모두 다 이렇게 안정되면,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비쳐서 인생의 반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누가복음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그 노래 자체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예요. 부자들이 빈손으로 가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내쳐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높여지는 그런 마리아 창가 자체가 인생의 반전을 노래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가난한 시골 처녀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반전 중에 반전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기쁜 소식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성전에서 선지자들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그런 일들보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배할 수 있는 첫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예수님 먼저 경배했다고 하는 것,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반전이지요. 사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는 모두가 다 사실은 반전 중에 반전인데,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런 인생의 반전이, 성경에서 그런 몇 가지 예로 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요행수나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또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성서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에게 배운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성경은 잘 물어야 대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목회하면서 정말 절절히 깨달아요. 그냥 아무런 질문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고 맙니다. 지나가고 말해요.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다른 질문을 하면 또 그 다른 질문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본문이지만 대답을 주세요. 참 신기하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구나, 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것에 대한 확증이 세례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늘 말씀 읽은 그 말씀 앞이나 뒤나 다 읽어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그 마음에 돌이킨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큰 사람에게서 배우고
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난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그 관습이 있죠. 이런 생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배울 것이 있는가,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보다 좀 더 낮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분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좀 따르는 그런 비슷한 길을 갔지만 결국은 이게 다른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요한보다 더 못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 또는 신학자들이 풀어야 할 고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의 아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또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분이 죄를 구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들은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설명들을 달리 했습니다. 민호 씨,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줄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읽었는데 똑같은 평행하는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이미 역사적인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2절,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자 요한은 거부했지만,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합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빨간 글씨로 2개를 표시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왔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아직도 펴고 계시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아주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띄어서 읽진 않았지만 그 중간 부분을 읽어보면
세례자 요한은 헤롯에게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물로 뿌리는 세례도 아니고 또 물로 적시는 그런 세례도 아니고 강에 들어가서 몸을 푹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세례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한국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 하면 남녀 7세, 요즘은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릴 때도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 가운데 칸막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쭉 같이 가서 남자분들은 이쪽에 여자분들은 이쪽에 갈라서 앉았습니다.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면 그래서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지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서로 마주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역자로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엔 남자 예배당, 이쪽엔 여자 예배실. 그래서 가운데 서서 설교하는 분들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예배당을 질 수 없는 교회에서는 가운데서 천막을 치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자,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요? 남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근데 여인네들이 어떻게 뭐라 그러죠? 남의 남자들을 외간 남자들인 그 목사 앞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남자들이 보는 그런 데서. 그래서 가운데 천막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었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분의 권위가 세례자 요한에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후에도 혹시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팔레스틴 땅이 아닌 에베소 지역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한 무리를 이어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구세주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다는 것보다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있을까?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거나 복음서를 보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겸손해서 또는 예수님이 허락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런 논리적인 모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세계의 필요는 필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에게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또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에 신학자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민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부당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반전이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죠. 죄가 없는 분이지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자세에 임하셨고 똑같은 자리에 서셨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이야기에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람들 속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세상의 심판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콩깍지이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일까? 세상은 목자들을 쭉정이라고 했지만 메시아를 만난 알곡은 바로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세상은 쭉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궁정에 오지 않고 가난한 요셉의 집안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을 축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알곡으로 여기신 거죠. 세례자 요한에게 가셔서 우리와 똑같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왔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축정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시는 복과 꼭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흥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반전이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지요.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만 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의 반전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우리 속담 있지요. 쨍하고 핫뜰날 쥐구멍에도 있다고 하는 것, 유행가 가수는 불렀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삶의 반전의 이끌을 꿈꾸면서 삽니다.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셔서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이 반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사에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생의 반전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극적인 반전이 올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낮아지고 천해질지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섭리하시는 극적인 반전이 있음을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유행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어려울지라도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